왜 특세를 할까요? 특세를 보통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40일을 한 적도 있어요. 또는 21일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조금 시대적으로 좀 압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주간씩 연말 연초를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특세는 이렇게 보약을 먹는 것 같아요. 한약 가운데 보약이 있죠. 보약은 이렇게 치료보다도 우리 몸 전체를 이렇게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끔 우리 몸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집중해서 보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저 어릴 적에 제가 몸이 허해서 가끔 몸이 아주 허하게 되면,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허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때 쌀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환경인데 어머님이 이렇게 찰밥을 이렇게 쪄주세요. 이렇게 쪄주시면 그 찰밥을 한번 먹고 나면 몸이 보충이 됐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살찌워지고 건강해지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세는 우리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신앙이 지금 올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신앙의 전체 체계를 한번 잡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더 알게 하고 또 모르는 것을 또 알므로써 전체적인 체계를 잡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번 특세는 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어제 에레미야의 애가도 사실 시예요. 노래거든요. 시가 노래잖아요. 시편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들을 주로 골랐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죠. 또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 수도사들과 영성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그런 말씀을 시편 33편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만드신 것에 복을 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 복이 나오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시편 140편 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또 소망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시편 33편도 보니까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네. 삶의 예술이라는 것은 뺄 것과 더할 것을 아는 거죠. 시편 1편은 우리 삶의 예술에서 뺄 것, 버릴 것, 가까이 하지 않을 것에 먼저 얘기를 하죠. 시편도 지혜서에 속합니다.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그래요. 인생에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서 우리가 덜어내야 될 것, 제거시켜야 될 것, 비워야 될 것을 얘기할 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비우는 거죠. 그리고 더할 게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것을 더하는 것,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는 뺄셈과 덧셈을 잘해야 돼요. 또는 곱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빼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이게 회개죠. 그리고 분별력이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네, 나의 도움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 나의 소망을 내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늘 선택해야 돼요. 한 번의 선택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제가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시작에 서투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룻이라는 여인은 선택을 잘하는데 매 순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늘 함께해요. 우리가 돈을 쫓아간다고 동안이 모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네, 축복받은 교회와 가까이 하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좀 곤란한데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네, 복을 가진 분하고 가까이 하면 되는데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시대마다 또 축복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을 주도하고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주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 교회 소속돼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자꾸 싸우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래 시대마다 하나님 새롭게 세우는 설교자와 새롭게 세우는 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간단합니다. 행복한 사람 가까이 가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저는 늘 관찰합니다. 관찰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제가 텍사스에 가서 집회를 할 때인데 휴스턴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거기 휴스턴에서 집회하면서 그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설교자가 있고 또 시대마다 새롭게 일으키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곧 달라스로 집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달라스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고.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세미한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냐고.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거지. 아, 그러냐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목회자가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연락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참석을 했어요. 최병락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또 집회가 있는데 집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네, 집회가 끝났더니 기다렸어요. 목사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는 본인의 교회 세미한 교회 앞에서 파킹장에서 거의 한 2시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분을 지금 세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제가 특정한 목사님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세우는 목회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 자신도 늘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우리가 축복을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뭐든지 근원이 있는데요. 그 근원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 Fountain of Blessing, 축복의 Fountain, 샘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계속 받으려면 복의 원천에 가까워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변질돼 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굉장한 교회 같은데 시대가 바뀌면서 변해 버렸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지혜로운 사람은 원천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의 원천. 이 분별력이죠. 지혜는 분별력인데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거듭 원천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거듭 원천에 머무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소두에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나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크기에 따라서 제가 부흥을 하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세우고 시대마다 세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교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1989년에 로고스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아내와 제 어머니와 두 딸하고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교회가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시편 33편에서 배우는
중요한 원리들을, 첫째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망, 또는 가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전쟁이죠.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 또 질병과의 전쟁,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속에 지금 정치적인 걸 보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죠.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이 큰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역대하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투병도 전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경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놀라움. 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생각에 멘붕이 일어나 버려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잠시 두려워하고 잠시 놀라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호흡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고 놀라운 마음이 차분해지도록.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병이 왔을 때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더 공격합니다. 내 차분한 마음으로 병을 노려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병마를 꾸짖고 떠나게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의인화시켰어요. 폭풍이니까 폭풍을 향해서 잔잔하라. Be still. 베드로의 장모의 병마를 열병을 물리쳐줬어요. 열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떠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감기든지 병이든지 왔을 때 두려워한다고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워서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전쟁은 많은 군대만 가지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 17을 다시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군대로 승리할 수 있나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큰 무리가 스스로 싸워서 멸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죠. 시편 1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르지 않아. 우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도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요. 그게 자주 나와요. 네.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 계속 이번 특서는 시선을 강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결정이 돼요. 만약에 우상을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하찮은 거죠. 어떻게 돼지 앞에 절을 합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기 때문이다. 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실 뿐 아니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도움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뭐가 중요한가를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두 딸과 두 사위를 만났는데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멘토링하면서 왜 우리 아이들을 멘토링하고 싶지 않겠어요? 도와주고 싶죠. 우리 두 딸들이 와서 가끔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코치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도와주기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서 뭔가 빼앗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은 다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구합니다. 엄마 젖 주세요. 울면서 기저귀가 젖었습니다. 이게 다 시작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그럼 뭐 어디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4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유한한 존재예요.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또 지식과 지혜도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겸손한 겁니다. 어떤 걸 참 안 배우시더라고요. 네, 안 배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위대한 구주, 위대한 스승 앞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배웠지만, 가르침을 받았지만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 네, 변화되기를 거절한 사람,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네, 변화되기를 거절한 사람, 행복하기를 거절한 사람 있어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대할 뿐만 아니라 캐직 사경에서 설교하는 한 설교자가, 영국의 한 설교자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38년의 병자면 다 낫고 싶을 텐데 낫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가야죠. 자, 기도가 뭐죠? 기도는 도움을 받는 거죠. 히브리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긍휼을 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야. 이 때를 따라 돕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나이도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 달라요. 또 지금 같은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또 잘 되는 사람도 잘 되더라고요. 사업을 잘하는 분들도 잘하더라고요.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와 지혜가 달라요. 저는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나 이런 모든 교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첫째로 하나님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좋은 만남. 둘째로 좋은 기회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 중요한 거죠. 또한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지혜를 주심으로 도와주세요. 전 지혜를 아주 강조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또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대신 일하시죠. 또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아요. 4시 20분이면 일어나는데요. 보통 4시 10분 또는 4시 30분 일어나는데 그 새벽 시간이 제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평생 인도해 왔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로고스 교회를 시작해서 건축할 때인데 정말 그때는 어려웠어요. 나중에 에스크로를 2번 연기했어요. 한 번 더 연기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딱 7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7만 불이. 그때 7만 불 지금으로 말하면 70만 불 아니 더 네,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놀랍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또 저녁 기도 기도하는데 새벽에 로고스 교회 신자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5,000불, 15,000불 이렇게 헌금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 일주일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7만 불이 다 채워졌어요. 이야, 놀라워요. 한 번은 이전에 성비동 교회에서 주일날 새벽들 인도하고 내 방에 왔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노란색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목사님 누가 헌금을 하고 갔는데 11조 헌금이라고 썼는데 이름이 없네요. 열어보니까 37,000불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다가 누가 헌금하고 갔구나.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라면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이런 봉지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거죠. 제가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새벽에 받은 은혜라는 것은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영감, 지혜. 어떨 때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12주, 21주 설교 전체 그림이 다 나와요. 어떨 때 책 한 권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다 나와요.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수많은 설교를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글들을 쓰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될지,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지, 또 누구를 지금 선택하면 좋고 나중에 선택하면 좋을지, 어떤 일을 맡기면 좋을지,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될지, 어떤 사람은 되는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우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새벽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하는 거예요. 아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오늘 전사님들 와 계신데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을 정말 도와주기 원해요. 내가. 네.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지혜로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네,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20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적과롯을 구칠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방패는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호해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세요. 또는 위기 때 기가 막힌, 벼랑 끝에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받잖아요. 사울 왕이 거의 다윗을 잡을 뻔하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런 전쟁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요. 또는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려고 꿈에 라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렇게. 저도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저를 함부로 못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선까지 손을 못 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려고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함부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어요. 함부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여주심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예, 세 번째 보면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이름 속에 비밀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이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시편 대부분은 다윗 썼는데 많이 보면 그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아는 자를 축복하세요. 시편 90편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너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요. 하나님 이름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다윗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이름을 책임져 주세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그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이름이 중요하죠.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죠. 로마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물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세요. 로마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셨는데 그를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무엇으로 부여하시죠? 네, 하나님으로 부여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부여한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된 거죠. 세상에 부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이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청요새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 우리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가야지 창국 열리죠. 하나님 이름을 알고 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부모님 이름도 누가 물어보면 함부로 하잖아요. 무슨 자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거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사망 또는 굶주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사망, 위기, 그리고 굶주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피신다. 세 번에 보니까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시선이 머무는 거죠. 보세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주면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 또 뭔가를 도와주시는 분이 눈을 주면 네, 그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왕의 눈에 들어오고 지도자의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도요. 그분이 능력이 있고 자원이 무궁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회장님 눈에 들어왔다. 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도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인자 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 일찍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 버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화를 가지고 지금 항구에 도착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는 이제 설교가 이제 한 시리즈가 끝나면 그 다음 시리즈를 해야 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네, 우리 교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을 하면 좋겠다. 흔들린 시대 때문에 확신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목하고 본문의 포션을 이렇게 적습니다. 때로는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 난관을 돌파했던 말씀들이 다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또는 깊은 기도 영성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확신에 찬 설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또 위대한 투자와 기도 이번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려고 내가 기도할 때 영감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일찍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받았으면 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방패로 삼으십시오.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사람을 통해 도와주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한데 그러나 사람을 너무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겐 유한한, 그리고 공급이 유한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제 은퇴하면 또는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세요. 공급이 무한하세요. 아무리 주셔도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바로 축복의 원천이 되시거든요. 누구를 지시하십니까? 저는 일찍이 알았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훌륭한 분이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세요. 신학대학 졸업했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교회 머물러도 좋고 떠나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를 어느 교회에다 소개시켜주고 그러지 않았는데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 목사님 무지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무릎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에 인도해 주시면 좋지. 로고스교를 건축할 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에 나가서 모금을 하고 다니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몇십만 불이 필요했는데 한국에 가서 몇 교회 설교를 부탁하고 건축 헌금을 이민교회, 불쌍한 이민교회 좀 도와달라고 건축 헌금을 모금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모금하는 게 낫겠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낫겠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모금 다니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너에게 평생 요구하는 게 있을 거다. 자녀 영주권 내주세요. 네, 교회에다 써주세요. 그게 낫겠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게 낫겠느냐? 선택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모금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기도하면 돈 주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돈 주신다고.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 다닐 적에 한 학기만 어머니가 대주시고 신학대학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학비를 대주셨어요. 기숙사비까지. 그리고 저는 그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마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로 그를 공급하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 과부의 손길에서 그를 공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 생애 가운데 철저하게 공급하셨고 미국에 와서 3개월 지난 다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만난 목사님이 무보수로 시작하면 어떻겠냐. 네. 제안을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목회기를 했을 때 제 아내하고 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다가 사례비를 얼마 달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사례비에 따라서 목회하지 말자. 무보수로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 당시에 파타임 200불 줬거든요. 200불이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20불어치 마켓을 보면 교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라고. 나는 돈에 팔려가는 목사가 아니라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사례비를 얼마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결정을 하지 않겠다. 무보수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물지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이미 간증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났더니 200불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 한 달에 400불 받았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500불 줄 테니까 주유소 일을 그만두고 일하면 어떡해. 교회가 작으니까 파타임 월급을 받고 풀타임처럼 일했습니다. 네,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네. 내가 파타임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파타임 일한 게 아닙니다. 풀타임 일했습니다. 풀타임. 모든 청소를 도맡아 했고 픽업했고 네. 주일이면 아침에 카슨까지 내려갔다가 토렌스까지 내려갔다 한 바퀴 돌고 오면 1시간 반 걸려요. 주일 예배 가서 설교 마치고 또 돌면 1시간 반 걸려요. 네. 주일날이면 3시간 픽업하면서 돌아오면 제 아내가 기다려요. 그럼 같이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맡겼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미국 교회를 빌려보지만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청소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네, 제가 혹시 목사님 훌륭한 분이세요.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빌 황이라고 지금 뉴욕에서 일하는 투자가인데 펀드 매니저인데 정말 부자가 됐어요. 네, 그 어머니가 선교를 많이 했어요. 돌아가셨고요. 네, 빌 황 다 아실 거예요. 네, 황성국 장로님이신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에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분이 저를 교회에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제게 선택권을 주셨던 건데 그때 선택권을 주신 그것이 제게는 큰 제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너무 사람 의지했구나. 그리고는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여기까지 와.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32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어머니와 딸 둘하고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 새해 지금도 어려워요. 네, 영적 전쟁이 있고 또 바이러스 전쟁이 있고 경제 전쟁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도움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환우들 또 코비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수많은 분들과 의료진들, 또한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